태림절 묵상 두 번째 주 마지막 날 아침 묵상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저희는 성경에서 얘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 26절부터 32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저희는 이번 주 내내 성령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어떤 분이신가 이런 부분들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얘기들을 묵상해 오고 있는데요. 오늘 그 마지막 날로 바울의 이야기 로마서 8장을 읽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시려고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다라고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아버지가 우리를 향한 피조물들을 향한 사랑의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 사랑의 계획을 아들이 순종함으로 확증하셨습니다. 아버지의 계획과 사랑의 계획과 아들의 순종으로 인해서 이제 여러분들과 저는 새로운 삶을 회복했고 또 그 회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 속에는 또 다른 쪽으로는 현실적으로 살아가야 한다,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말을 드리냐면 사실은 우리가 회복된 삶,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지만 그것을 사는 일에 있어서는 여전히 실패도 있고 흔들림도 있고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상황들 앞에 놓일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분명히 회복된 삶임에도 불구하고 그 회복된 삶이라는 것이 그렇게 쫙 고속도로 같이 그렇게 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일에 관해서 바울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전개시킨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들의 삶을 또 세상을 창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가장 비싼 대가, 자기 아들의 순종, 자기 아들을 땅에 보내시고 죽이시는 그런 엄청난 비싼 대가를 치르고서 그 일을 진행하셨는데 우리들에게 그 새로운 회복의 삶을 살게 하셨는데 이 값비싼 대가를 치르신 아버지께서 이제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처한 상황들, 어려움들,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이 대가를 치르고 생각하신 그 계획들이 망가지는 것을, 그것이 수포로 돌아가는 일을 그대로 두실 리가 만무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망가지지 않도록 거기서 우리가 그것을 포기하고 그냥 성취하지 못하도록 하지 않게 하기 위한 대책을 주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할 수 있는 한 아버지로서는 다 하실 거라는 거죠. 다 쏟아부실 거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아버지의 대책이 뭘까라고 말할 때 바울은 그것이 성령님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새로운 삶을 회복해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의 삶의 현실 속에서
닥치는 많은 문제들, 우리의 연약함들, 우리의 상황들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을 때 그것 때문에, 상황들 때문에, 조건들 때문에, 우리들의 연약함 때문에 그 아버지의 대가를 지불한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세우신 대책, 그 대책이 성령님이라고 하면 그 대책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엄청난 일인 거죠. 예, 성령님은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이라는 거죠. 수요일날 묵상한 것을 생각해 보면 마른 뼈가 흩어져 있었던 뼈들이 서로 연결되어지고 힘줄이 생기고 거기에 피부가 붙고 이렇게 돼서 사람의 형태를 띄었지만 영이 그들 안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모양을 가졌지만 힘을 쓸 수 없어.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지만 그 삶을 살아가는 힘이 없다 할 때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마른 뼈가 살아난 거기에 생기가 들어갔을 때 군대가 된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그렇게 함께 하신다. 그런데 조금 더 나아가면 그 다음 얘기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그 일들을 하신다라고 말할 때 그러면 성령님은 언제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하시는가 하는 것을 바울은 또 설명하는 거죠. 거기서 나오는 게 되게 우리가 주목하는 이 구절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기도하신다. 언제 그 일을 하시냐면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최악의 상황, 우리가 생각할 때 제일 찌질한 모습, 제일 연약하고 제일 대책이 없는 모습으로, 또 대책이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면서 아파하면서 우리는 차마 그걸 몸도 말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을 대신해서 탄식하시며 기도하신다라는 거죠. 이 말은 첫날 제가 이번 주 첫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혼돈과 무질서와 공허함, 깜깜함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위에 계시는 거죠. 품고 계시는 거죠. 마치 오히려 그러기 때문에 닭이 자기 새끼를 자기의 품에 품은 것처럼 그러기 때문에 그게 더 빛이 난다 말입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인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시간에 더 빛이 나 여러분들을 품고 여러분들을 안고 같이 우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태도를 바꾸겠다 결심하기 전에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우린 절대 질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절대 무너질 수 없는 것입니다. 왜요? 성령님이 그렇게 하게 두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품에 안으시면서 용기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기회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길이 생겨서 그 길로 걸어갈 때 격려하시고 힘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우린 질 수 없다, 우린 포기할 수 없다, 이겁니다. 오늘 하루 그러니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편이 생겼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신 이 우리의 편을 마음껏 우리의 편과 함께 씩씩하게 오늘 하루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자신을 더 많이 칭찬하시고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존중하고 칭찬하시고 사랑하시고 더불어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들, 결과들, 또 우리의 기분과 감정들, 우리의 상태에 따라 오르락내리락을 반복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아니, 네가 어떻든지 네가 잘했든 못했든 아니 오히려 네가 못했다라고 코를 박고 있는 그 시간에 그냥 털썩 널브러져 있는 그 시간에 내가 너를 품에 안고 너를 위해 울며 기도하고 있다. 내가 네 편이다.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 때문에 오늘 하루도 새롭게 용기 내고 오늘 하루도 우쭐하거나 교만하지 아니하고 오늘 하루도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더불어 사랑하며 살아가는 하루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